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매우 다른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분수령에 우리가 임하게 되는 그런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누구하고 할 거냐고, 이런 선택이 있고요. 또 직업도 어떤 내가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부분은 참 작은 부분이지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에 세탁기 선전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짝지와 만나느냐, 이런 것도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이 결정은 우리의 평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내세까지 영원을 결정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그 발걸음부터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런 매일의 싸움이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런 선택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로 결심하고 등록하고 출발을 하면 자동으로 끝까지 그 사람이 믿을 것이라는 보장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신앙, 겉으로 보이는 그 충성, 교회 와서 막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열심히 이렇게 참여를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 충성,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그가 정말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그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정말 그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등록하는 문제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느냐, 그건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제자들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본문 60절의 시작 부분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6절 중간절에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라는 말씀을 우리는 또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떠나지 않았지만 이후에 떠날 사람이 있어요. 당장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지만 거의 정확히 얘기하자면 1년 뒤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요한복음의 쭉 큰 흐름 속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상승하는, 올라가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장에 와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면서부터 유대인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이제 보면 제자들이 떠나가고, 여기 말하는 이 제자들은요,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귐을 갖기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12제자라든가 정말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사귐을 갖기 원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많은 무리들이 있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막 얻어먹고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앞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흐름이, 그래서 당장 떠나지 않았지만, 지금 가룟 유다가 6장에서부터 나오고, 팔아넘길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충돌하면서부터 서서히 주님은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 즉,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높아지시고 환영받으시고 인정받으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걸 막 부각시키고 끝에 조그만하게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니고 성경은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성경은 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부터 예수님이 못 박히셔야 될 십자가를 향해서 서서히 지금 암암리에 곡선을 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셨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시고 그냥 가버리셨다. 우리는 결국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십자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십자가 사건을 복음서에서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 때 내가 죄사함 받은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있고 죄사함의 그 권세 속에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기 쉽상이죠. 그래서 나를 한번 바라볼 때 주님을 10번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서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 기도, 내 노력, 내 정성, 내 어떤 열심, 내 어떤 것 위에 서면요 흔들흔들합니다. 그거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주님의 사역 위에 그 주님이 누구신가와 이 복음은 복음 위에 서야 되는데 복음은 결국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 위에 내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야 늘 은혜 충만해요. 그래야 늘 주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베드로의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오고 거기에 대조해서 베드로의 이제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둘이 딱 대조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떠나갈 사람. 그리고 한쪽에서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 주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참되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어떤 경우에서도 떠나지 아니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뭘 생각해 보려고 하는가 하면요,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보면 이제 4가지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그와 반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이유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6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가 고갈되지 않고 흡족한 삶을 살 수 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 그 다음에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자신의 기원이 하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오게 하지 않으면 너희 중에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막 기분도 안 좋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보고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떠나게 됐는데, 우리들은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식인종 같이 정말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떼어주셨다.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이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그런데 그 당시 처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쇼킹한 말씀이에요. 그럼 앞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자기가 자기의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뭐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이냐?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들에게는 전혀 낯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저도 처음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갔을 때 첫 번째 부딪힌 문제가 뭐였는가 생각해보니까, 교회 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낙심이 되기도 하고, 뭐 못 알아듣고 어렵고 하니까는, 이건 뭐 내가 믿을 종교가 못된 것 같다. 처음엔 종교처럼 가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것. 자, 또 우리에게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어려워요. 하필이면 왜 하나님 이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내 인생이 참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그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려우기도 하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더라면 참 좋게 풀렸을 텐데, 주님 왜 그렇게 들어주셨습니까? 또는 그때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참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기에, 내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게 제일 참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참 그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게 됐을 텐데, 주님 왜 일을 갖다 그렇게 참 꼬이게 하시고 막 비비 꼬아가지고 왜 그렇게 막 힘들게, 일이 막 꼬이고 그렇게 막 어렵게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그 기도 응답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보면 그게 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은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 그때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내게도 최선이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최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면에 있어서도 그것이 사실은 천국 가서 내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니까 우리는 그 한순간만 보잖아요. 그 단면만. 이제 장경동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단면, 나무를 탁 잘라서 단면만 보지 말고 통으로 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통으로 볼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요셉이 왜 팔려갔는가? 왜 그때 감옥에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겁니다. 요셉은 어려웠겠죠. 그 문제를 처음에 풀기에 막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앞서 보내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늘 다 이해되고 그냥 1 더하기 1은 2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를 때에 말씀이 어렵고 더더구나 적용해서 순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말씀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내 삶 속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 물론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지만 이해만 하면 사실 이것처럼 쉬운 말씀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이고 기독교는 내 체질하고 안 맞습니다. 왜 예수 믿는 걸 포기하시고 왜 안 나오십니까? 기독교는 제 체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은요. 제가 이 제목을 정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시거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수준을 낮춰가지고 막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알아듣기 쉽게 너희들이 그 하는 언어로 내가 풀어주지.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목사들이나 우리 교사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막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달래주시거나 이거 이 사람들 떠나면 어떡하지? 이 숫자가 줄어들면 어떡하지? 내 인기가 지금 상승세인데 지금 내 인기가 확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거기에 내어셔가지고 전전긍긍하시거나 주님은 막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게 이제 말씀이 자기네들에게 막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시면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능력 가운데 너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게 사실 여기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 나오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그 정도로 인간은 죄로 가득한 존재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독립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이제 막 기분이 좀 상한 거죠. 너희들의 의지, 어떤 너희들의 그 교만한 그 자아를 포기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힘으로는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막 교만한 그 자아, 교만한 독립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나가고 안 나가고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 뭐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물론 이제 피와 살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포함되지만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이 또 중요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라 그럴까요? 그들이 원하는 왕.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는 걱정은 없다, 경제적인 고민은 없다, 그리고 이분을 왕으로 장군으로 앞세워서 로마로 쳐들어가면 우리는 독립할 수 있고 자주국가가 되고 부국강병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필요, 소원, 기대 좋잖아요. 자기네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이 다 채워줄 수 있겠네, 그런 왕이 되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이 막 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을 때 막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뭡니까? 나 너희들 왜 쫓아왔는지 안다. 너희들 떡 먹고 배불러서 그렇지. 경제적인 문제, 만나 떡을 시커 먹고 이 세상에 물질적인 어떤 그런 실제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이 세상의 환경과 이 물질들, 너희들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소원과 필요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래 그러면은 내 따라다니면 먹는 거는 실컷 내가 먹여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로마 내가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고 우리 이스라엘을 아주 잘 사는 나라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박수치고 최고다 이러고 그럴 텐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필요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영생의 떡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관심과는 다른 깊은, 사실은 그들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필요를 사실 채우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건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뭐 못 알아먹겠다 이러면서 그들은 이제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도 불쾌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투덜거림, 그들의 불만, 자기들의 기대와 소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투덜거리면서 숭숭거리는 거예요. 지가 뭐 모세보다 크대, 지가 무슨 생명의 떡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들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하늘에서 와?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고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 사람들을 잃어버릴까봐, 이 사람들이 갈까봐 잘 들어봐 그러면서 막 토닥거려주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감싸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예수님은 뭐 무조건 사람들이 죽게로 나와서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그 불신앙과 원망하는 그런 투덜거림 이런 것들에 맞춰서 예수님이 타협하시면서 뒤로 물러서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62절에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상가상으로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이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하면서 막 투덜거리고 수근거리는데 내가 이전에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왔기 때문에 다시 그 하늘로 올라갈 건데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 예수님은 걸어가시는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왕으로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을 볼 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고 걸림이 돼서 뭐 떠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어떤 중간에서 이 사람들은 안 되겠네. 내가 여기서 좀 잘 멈추고 잘 다독거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셔야 될 어떤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밀어붙이신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떠날까봐 막 두려우셔가지고 전전긍하시면서 막 해야 될 말씀을 못 하시고 뒤로 감추시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과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달래주시고 기적이 가라주시고 교회가 수준이 낮아져 가지고요 중직자들도 삐껴가지고 신방 안 한다고. 이게 뭔지 얘기 아세요? 신방 와주세요 이 말은 기적이 가라주세요 적병 물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줘야 될 사람도 있죠. 초신자라든가 신앙이 어린 사람. 근데 중직자도 신앙이 어리면요 적병 물려주세요 기적이 가라주세요 똥 쌌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십니다.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한 자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불만을 토하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 교만한 자가 꺾여야 된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그들이 떠날 수 있는 이유는요. 떠나는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거듭나는 사건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데 기상청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 그럽니까? 태풍의 진로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의 변수로 인해서 태풍의 길이 오다가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도. 맞죠?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거듭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특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즉 예수님을 믿고 앞에서 다 설명한 거예요. 몇 주 전에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결심,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인 협동설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내 눈이 띄어지고 내 의지가 새롭게 살아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구나. 베드로처럼 그걸 깨닫고 알고 믿고
주님을 이제 따르는 것,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을 하니까 이들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시지 않으시면 올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을 막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자, 63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알고 있는데 오늘 문맥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3절이 뭐냐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일단 그 부분만 반만 잘라서, 살리는 것은 성령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고 성령님께 달려있어요. 네, 거듭나게 하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인된 죽은 인생, 죽은 영혼을 누구만 살릴 수 있어요? 성령만이 살릴 수 있어요. 반대로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힘, 인간의 지성, 인간의 경험,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쓰고 애씀, 전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을 기대고 싶은, 육신의 힘으로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속에 늘 이렇게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우리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 앞에 와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는 영혼에 가면 신생아실이 있잖아요. 신생아실에 아기가 자꾸 태어나야 되죠. 신생아실이 텅텅 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지금 인구의 줄어든 부분이잖아요. 아기를 낳지 않아 가지고 인구 전력 시대가 이제 곧 뭐 지금도 왔다 그럴까요?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미래가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 그러고, 저기 박동치인가 통합 측에서 작년 1년 동안에 그 뭐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지 자꾸 한 10만 명이 뭐 줄었다든가 뭐 이랬어요. 목사님들 보면 이제 한국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교회에서는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가장 큰 이유인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이에요. 육의 힘으로는 한 사람도 거듭나게 할 수가 없고, 한 사람도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가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따라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주신 말씀, 이것이 이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이 두 종류가 있죠. 물론 크게 보면 뭐 다 떠났으니까. 특히 여기 가룟 유다를 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들이 이제 떠나는 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66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65절에도 그 말씀이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이 이제 막 걸림이 되고 어렵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은 그 후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왜 떠났죠? 조금 비교해보면 베드로와 12제자는 안 떠났는데 겉으로 그냥 막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막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은 진심으로 믿지 않은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이 그냥 겉으로 제자인 것처럼 따라다닌 거예요. 뭐 예수님 따라다녀 보면 뭔가 유익이 있고 뭔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는데 말씀도 어렵고 뭐가 보니까는 뭐 내가 기대했던 유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고 주님께 모든 것이 있고, 그래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 택한 12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정말 측근이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해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총회에서도 총회장이 있고 교회에서 중직자가 있습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겉으로 충성하는 것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겉만 보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1년 뒤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마귀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참 마귀짓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잠깐 제가 잊어버릴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 시험 들고 막 우리의 신앙이 막 툭 떨어지고 할 때 왜 그렇죠? 저 목사님은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그 목사님만큼은 했던 목사님들이 지금 스캔들에 휩쓸려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님들의 얘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얼마나 많은 그 본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에 크게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만은 이랬는데 뭐 총회장이고 뭐고 다 저분만큼은. 그런데 그분이 참 악한 일을 할 때, 정말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을 할 때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 중직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럴 수 있나 하면서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데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고, 또 뭐였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도전적인 말씀을 하실 때에도, 내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주님은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주님을,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코로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지금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가까웠고 기상이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가까운 중국만 보더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되어가고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에서 엄청난 지금 막 사건이 일어날 듯이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종말론을 막 깊이 연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많은 자들이 앞으로 큰 환난과 경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부분적으로 어디는 될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정체적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인간들은 타락하고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배교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에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얼마 안 남고 안 믿는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외로운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느냐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있는데 베드로는 안 떠났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영생 68절에 주여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이 영생으로만 딱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생명과 가치와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어떤 가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주께로부터 늘 넘치는 그 은혜 있잖아요. 그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이 말은요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책, 훌륭한 책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영생을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치료와 참된 인생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와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들을 다 이기며 뛰어넘으며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은 예수님만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주십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요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여기 오면 없나? 다른 데로 막 세상 어디로 막 가죠. 돈을 찾아서 어디를 찾아서 가겠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과 평안과 모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소망도 주님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될 때 주님만이 참된 소망과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거룩한 자시라고 이제 주님이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주이신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를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충성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무서운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 덕분에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기뻐하며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겉으로만 따라다녔고 출석했던 자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께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로
성령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었고 우리가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거짓 신앙을 버리고 참된 제자로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